예,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우리 지난주까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까지 했고요.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정독 14절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내용은 거기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에 관한 것을 부언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나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해서 아니면 우리의 용서의 그 모범을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 뭐 이런 것으로 오해될까봐 그 14절 15절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용서에 관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하신 분의 기대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용서의 초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의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인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그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14절 15절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16절 금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금식은 지금까지 말했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그러면서 이 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그랬죠. 그리고 6장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랬죠. 예, 그 기도할 때에 대한 가르침 안에 이제 주기도문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로 16절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그 말이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세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잘못되고 있는 것을 나무라시면서 똑바로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생활에 세 가지 요소를 들어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 세 가지 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요, 구제요, 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신자로서 구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세상에서도 측은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이웃을 도와주는,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좀 다르죠. 그 측은지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구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구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사랑, 그 용서,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긍휼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그 말이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는 감각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매일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하는 구제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구제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정말 신자라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뭐 절기마다, 아니 마음이 동하면 이런 그 구제와 적선을 하는 이런 식의 이 구제 행위가 아니고요. 연례 행사나 자기 감정이 동할 때 하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제라기보다는 우리는 매일의 삶이 구제의 삶이다. 매 순간순간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제너러스할 수밖에 없고 모든 면에서 관대하게 대하고 인색하지 않고 쉽게 함부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이런 모든 면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늘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신자들의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첫 번째가 구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영적인 호흡을 늘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죽은 건가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 어떤 것이 살아난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호흡과 같은, 숨결과 같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 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기도를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순간순간 주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주의 그 자비하심 아래에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은 정말 망정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기도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이것이 신자의 경건생활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큰 병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엎드리고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여라고 외치고, 내가 교만이 머리를 들 때마다 그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그저 종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충성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늘 그분과 교제를 가지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와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금식, 이것은 어떻게 매일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매일 금식해야 됩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자의 삶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는 그렇게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이 세 가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예, 그만큼 그 관행적으로 금식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누구나 다 금식하고 있고 그 금식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혼인잔치에 지금 신랑이 함께 있을 때니까 금식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신랑을 뺏길 때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좀 나눠지는 거죠. 구약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속죄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신약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슬피 울고만 있을 수가 없는,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잔치를 좋아하셨죠. 심지어 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파티 광이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는 이런 예수로 오해받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뭐 식탐이나 어떤 이 탐욕적인 이런 삶을 사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에 이 땅에 슬픔이 찾아올 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금식이 어떤 중요한 순간, 특별한 경우, 반드시 해야 될 상황,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금식을 그걸 안 하셨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금식은 규칙적으로 맨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금식은 조금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일상을 멀리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구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끊는다, 곡기를 끊는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경우에 그러죠? 정말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이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 안 하겠다, 식음을 전폐한다,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오직 그것에만 몰두해야 되고 매달려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일에 전념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불신자들도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일에 몰두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신자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생존의 수단인데, 음식과 물을 먹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음식과 물을 중단한다, 식음을 전폐한다 하는 것은 이 생사를 걸고 이
생사만큼이나 중요한, 생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그 어떤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내 힘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한테서부터 생기는, 먹고 마심으로써 생기는 그 힘을 의존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함으로써 어떤 다른 일에 몰두할 때 그 얘기는 초인적인 이 초자연적인 그냥 먹고 마심으로써 생기는 그 힘 말고 더 자기의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해서 어떤 극기적인 이런 어떤 그 힘을 발휘해서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는, 자기 힘을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일상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은 더 집중해서 그 일을 몰두하려고 하는 그 일의 시금을 전폐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시금을 전폐한다는 얘기는 내가 먹고 마셔서 얻는 그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모신다는 뜻이에요. 내 힘을 의존하지 말고 내 안에서 생기는 자생적인 힘을 근원을 끊어버리고 먹지 않음으로써 내 안에서 생기는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힘을 얻겠다.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힘있겠다. 그분과 사생결단을 걸고 정말 그분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힘의 원천인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식은 단순히 단식하고 다른 거죠. 이 영적인 목적과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하겠다든지 음식을 절제하겠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단식을 해서 음식을 안 먹고 뭔가 훈련적인 차원에서, 몸의 단련적인 차원에서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단식이 아니라, 신체적 금식이 아니고 육체적 단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내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는데, 온갖 세상에 번잡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것 얼마나 번잡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이런 일들에 다 그냥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먹고 마시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모든 걸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이 성적인 디자이어가 있고 이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디자이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부부가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는 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성적이든 음식을 먹는 식욕이든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끊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뜻으로 이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냥 단식 단식 좀 해놓고 내가 마치 금식한 것이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뭐 내가 며칠 금식한 것이냐, 이런 거나 곤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이 있는 그 단식원을 찾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 건강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단식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마치 금식하는 것이냐, 그렇게 막 사람들을 오도하면서 마치 그 영적으로 의롭게 포장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금식이 있죠. 이런 금식보다는 생명을 걸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금식을
성경에서는 바른 금식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기로 결단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나님만이 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전적으로 죽이고 낮추고 내가 부인되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금식이죠. 가장 기본적인 욕망도 끊어내는 거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사를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나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중대한 일이죠. 그만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일이 생겼을 때 이건 금식을 선포할 때다.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이다. 정말 이건 억울한 일이다. 정말 이건 인간적으로 풀리지 않는 일이다. 이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다.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났다 할 때 내가 금식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금식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와 인도하심을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러 나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면전에 나아갔다가는 사형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동족 유대인의 구명을 위해서 그래서 죽을 각오로 왕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자신과 자신의 신도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모르드에게 얘기해서 그녀를 위해서 3일 동안 다 금식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금식을 통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그를 향해서 막 공격해 오고 있다. 막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막 사시나무 떨듯이 몸이 막 떨리고 있겠어요. 근데 이 왕이 했던 일은 뭐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서서 은혜를 구하고 모두 금식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금식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금식한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서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시면. 그러면 이 다윗이 금식한 것은 왜라고요? 극심한 슬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참 비참함, 이런 치명적인 어려움,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슬픔, 이런 것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금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왜 금식하셨냐면 공생애가 시작될 때 공적 사역을 당신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명을 위한 준비로서 정말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절제 그리고 근신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금식의 본을 잘 본받아서 교회가 금식하며 사도들을 세웠죠.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전도 여행을 보내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서 파송할 때에 온 교회가 금식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근데 이 금식으로 파송된 그 사도가 바울이
이제 교회들마다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각 교회, 소아시아의 각 교회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에서 새로운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들을 세울 때 금식하셨죠. 그들을 주께 부탁하고 그 장로들을 주께 부탁하고 맡겨둘 때 금식함으로 그 일들을 다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도하심, 이런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대개의 경우는 이 금식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 하면 죄와 관련이 됩니다. 뭐 중대한 일 그러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대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대개의 경우 이 금식은 언제 하느냐면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정말 중요한 일은 왜 일어났겠어요? 범죄의 결과로 인한 경우가 많죠. 신자의 경우에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특별한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경우, 죄를 범한 경우에 그들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문제, 고통스러운 비참함,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숨겨놓고 자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습관적이고 반복된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이 가장 비참한 문제고 가장 심각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스스로 선포할 수밖에 없을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그 교회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회의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양심이 굳어 있는 이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과 같은 이런 오래된 이 죄를 해결하고 끊어내기 위해서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차원이 다른 면에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 주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요나 시대에 선지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40일 이후에 무너진다. 그러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앉아서 배를 걸치고 금식하고 회개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지어 이 불신자조차도, 이방 사람들조차도 금식하고 자복하는 극단적인 어떤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물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마음을 토해놓는 그런 그 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여러분? 내게로 돌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떠나 있는 것만큼 비참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 이 돌아오라가 결국 구약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오라. 내 백성이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너무 늦었다 아니고요. 이제라도 뭘 하고? 금식하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이게 돌아올 일이 고착화되고 굳어져 가지고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이제라도 금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금식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뭔가 풀리지 않고 꼬여 있고 매듭져 있고 정말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형통함이 없고 어딘가에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때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복하고 죄를 해결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특별하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금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계적인 은혜, 밴딩 머신처럼 뭐 하면 나오는 이런 어떤 기계적인 금식하면 축복받고 11조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가시면 또 안 되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토해놓고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면 이런 뜻이죠. 내 마음도 없이 금식만 하면 기계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말고 11조만 하면 축복받더라. 네가 성공하려면 11조 해라. 이런 식의 이 금식관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기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옷을 찢는 이런 외적인 행위가 금식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옷만 찢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척하고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옷을 찢고 그냥 쇼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내면에서부터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내용과 형식이 함께 가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모습인데 벌써 구약에서부터 마음은 찢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는 드리고 겉으로는 금식을 하고 겉으로는 쇼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는데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금식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6절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지만 더 이상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의 청중과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객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관객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관객으로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그 처음부터 관객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관객들이 수준이 낮으면요 2류, 3류 관객들, 극장이나 이 극단이 이 수준이 낮고 거기 오는 관객들이 참 뭐라 그럴까, 조금 저차원적인 이런 어떤 관객들이면 그 관객들 앞에서 연극을 하는, 연기하는 배우들도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그들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고차원적인 관객들이, 아주 수준 높은 관객들이 있으면 거기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순수함과 빼어남과 순진함과 또 특별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영혼에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관객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객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 낮은 관객은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 관객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서로 속는 거죠.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기하고 속아주고, 그러면서 잘 둘 공생하면서 늘 그 수준 낮은 극단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수준이 높은 우리 한 분, 그분 하나님 그분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면을 잘 닦아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외형적으로 쇼해가지고는 점수 못 받아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연극을 해가지고는 이 좋은 배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의 그 신앙적인 퍼포먼스를 할 때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 우리의 청중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고상하고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실 텐데요,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저도 설교자로서 이 청중이 누군가, 누가 내 설교를 듣는가, 어떤 분이 설교를 들으실 건가, 얼마나 많은 분이 듣는가, 얼마나 적은 분이 듣는가,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더 준비할 수도 있고, 더 간절할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쇼를 안 할 수도 있고, 진실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속 안 넘어가는 청중이면 적당히 쇼맨십을 부리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별 수준이 없어 보이면 대충 연구해가지고도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수준이 높다, 기가 높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뭐 어설프게 쇼하면 안 되지. 적당히 사람 웃겨가지고 말씀을 뭐 하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아멘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말씀 그 자체를, 신앙의 그 정수를 그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길어 올려서 이 원석을 캐내고 금강에 들어가서 지난한 그 작업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금을 깨내서 그것을 아름답게 진주와 같이 다듬고 정말 빛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하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청중으로 그분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구제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찬양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이 모든 이 금식 행위, 이런 것들이 그분 앞에서 통하겠냐고요. 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중을 잘 선택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설프게 대충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분, 그분을 청중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수준 높게 신앙생활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저기서 보고 계셨어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이 연보를 넣는가를 보실세 보셨다니까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그냥 일반 청중 같으면 그냥 헌금함에 돈 넣는 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넣는가, 누가 넣는가, 이런 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보는 청중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여러분께서 연보생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 연보를 다 넣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풍족한 중에 넣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행색이 초라하다 부유해 보인다, 부자다 가난하다, 과부다 아니다, 뭐 생활비를 다 넣었다 아니면 일부만 넣었다, 뭐 이런 평가와 판단을 쉽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뭐 과부가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부가 두렙돈 한 것은 그럼 많이 한 겁니까? 그게 뭐 두렵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많이 한 겁니까? 생활비 전부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말 많이 한 겁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 가치가 인정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공평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모든 것을 그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그 수준과 그 정신과 그 헌금하는 마음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정말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그 예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한 분 청중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부자가 헌금한 게 옳으냐, 이 과부가 헌금한 게 더 많이 했냐, 이런 정도의 비교나 평가가 아니고요. 청중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울하다 분하다 불공평하다가 아니고요. 내가 뭘 하든지 부자든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분 청중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하나도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불공평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청중을 누구로 모실 것인가? 우리의 삶의 처지나 우리의 물질의 정도나 우리의 생긴 외모나 우리의 학력의 수준이나 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각각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청중으로 모시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그 청중과 관객은 외식하는 자들이 공연을 하듯이 연기를 하듯이 극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연기와 같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외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이 보고 계신다. 그가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과 내면까지도 다 살피신다. 나의 청중은 오직 한 분이다. 일반 관객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나는 속일 수 없다. 나는 그분 앞에서 초지일간 내 마음을 지키겠다. 이런 자세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금식할 때에 흉하게 하지 말고 얼굴을, 그리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얘기는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얘기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요, 또 하나의 금식의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금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너무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을 또 의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자기도 의식하지 말고 사람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금식인데, 우리가 괜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을 하고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금식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를 포장을 하면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또 의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일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얼굴 씻는 게 뭐 금식할 때만 얼굴을 씻든지 안 씻든지 그러나요? 평소에 늘 얼굴 씻는 거지. 예? 깨끗하고 단정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얼굴을 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에 금식이 되지 외식이 되지 않도록.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돌아가신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이 머리가 무슨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둥, 예수님을 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뭐 영적인 얼굴이다, 뭐 이런 얼꼴이라서 영의 꼴이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해석도 자연스럽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 반대말이 뭐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금식을 해라, 이런 뜻으로 봐야지, 이 머리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고 그렇게까지 이건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꼭 금식 행위를 외식적 행위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의 교만과 자랑을 드러내지 않도록, 오히려 금식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가능성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여러분께서 주저하지 않고 하루든 한 끼든 며칠이든 그렇게 금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하죠.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뭔가요? break라는 말과 fast라는 말, 금식을 깨다라는 뜻이죠. 금식을 깨다. 지난 밤부터 지난 저녁 식사 이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그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금식했던 것을 깨고 아침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식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내가 금식이었던가? 지난 밤이, 지난 저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시간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또 때로는 이 금식과 양식 사이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철저한 단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번에 더 깊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또 여러분께서 글을 남겨주시면 더 연구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식을 가까운 시일에 한번 실천해 보시는데요.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그냥 쉽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절기로서 그것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적인 영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순절을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40일을 어떻게 딱 지켜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교회 안에 전통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의가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40일을 딱 지키지 않고요. 3월 한 달 연세 금식을 통해서 체인을 돌려서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억지로라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금식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